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집사님 부부들이 안 보이시던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시작됐다고 아직도 염려가 되시고 아직도 좀 찜찜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 남들은 막 능력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성령의 막 불이 어떤 분들은 막 나간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 한 가지 느낀 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다 나를 보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보는 만큼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하고 제가 힘이 들어갔었는데 금식을 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이 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제가 힘이 없네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 저에게 금식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제 욕심, 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것을 다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7시 반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이요. 7교회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 너희들이 이것을 잘 살려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혹은 두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게 고난당하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뒤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기뻐할 만큼 그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었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거의 온 유럽과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바로 그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95년, AD 95년에 이 세례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두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국민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께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오늘부터 모두가 우리 로마령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신으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 로마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을 섬겼거든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신들을 섬기고 복이 될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예배하고 잔치하고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 하나가 더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우리 기독교의 고백인데,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하니 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고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굴을 파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에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일러줍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존재이지만 천사조차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조차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한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일을 천사는 증거했을 뿐이고 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받았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거나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교회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많고요,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개척한 분이 주인인 교회도 많고요, 건축한 분이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한 분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열심히 기도한 분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장 열심히 봉사한 분이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모두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교회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와 한 목사가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성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오셔서 그 성도를 안아주는 거예요. 잘 왔다. 수고했다. 너 너무 잘 왔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목사님이 바로 들어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일어나질 않으세요. 유 목사 잘 왔어. 그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왜 성도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일어나서 안아주시고 왜 저는 안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앉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를 크게 시킨 목사님은 권세가 대단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그리고 대물림까지 하면서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들은 장로님은 장로교는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CEO니까 목사는 장로 말 들어야 된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의 재정을 작은 교회니까 장로 한 명, 자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장로님도 너무 많습니다.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교회는 이런 곳이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다 아는데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나의 말이 커지고 나의 행동이 커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단계,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짜 성도이고 진짜 믿는 자, 복된 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믿는 분은
교회에서 잠잠합니다. 누구일지라도 저를 포함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소견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거대한 집에 살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증언자일 뿐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에서도 핵심 그룹 4명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그 요한일지라도 모든 초대교회가 떠받들던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던 그 요한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에 불과하다는 것. 주인공은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도 증언자가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팀들이 나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는데, 지난 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전도하고 오셨는데 어떤 큰 교회, 그 지역의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작다고. 몇 명 모이냐고. 그럼 작은 교회라고 말하면 믿는 것도 작은 교회 다니는 건 지방대학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대라고. 이왕 믿을 거 서울대 오라고.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빼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닌 거죠. 자기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자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다른 교회에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한 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는 그 한 분이 사라짐으로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간성의 작은 교회에 있어서 그걸 너무 잘 압니다. 한 분만 안 보여도 너무 저분이 왜 안 오셨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절실하죠. 한 20여 분, 한 30분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 소중한 분을 큰 교회에서 서울대 오라고 뺏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은혜, 상황은 어땠을까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상황은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90세 된 노인이 그 반모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가 와서 말씀을 막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귀로 받았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규모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오늘 찬양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도, 나의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 따르게 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한 뜻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 노릇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가 커진 것, 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부부 생활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명예가,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